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7일입니다. 오늘도 10분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6장과 7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그분의 아내 여호와의 아내에 대한 꾸짖음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결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한 가지 중요한 걸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외적인 경배 그리고 그런 경배자들의 이러한 악행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렸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드니라. 이 예레미야의 배경을 보면요, 여기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북쪽에 이러한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이런 말을 하면서 그에게 그가 만일 항복하면 그와 그 아들들이 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항했습니다. 결국 히드기야 왕은 포로가 되고 사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바벨론 왕이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또한 그를 포로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함께 포로되어 갔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는 그 시위대장의 도움으로 그는 구출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왕은 죽지 않았는데 결국 그들이 다 포로가 되어버렸죠. 여기서 말하는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드니라. 이것은 그들의 포로가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북방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전쟁이 예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죠. 여기 보면은요, 대적이 포도 내용을 보시면요, 포도를 땅같이 그녀의 남은 자들을 말갛게 죽을 것이죠. 완전 깨끗하게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말은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사실 일부를 다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떨어진 건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근데 북쪽의 이 바벨론 이 제국은 포도알 전체를 다 쓸어간다는 것이죠. 상당히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배약한 이러한 우상 숭배에 떨어진 아내에 대한 가늠한 아내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으로서 이런 결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7장은 외적인 경배 그리고 경배자들의 악행을 얘기하는데요. 자, 경배에 대해서 여기에 먼저 미신적인 경배를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헛된 경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은 4절입니다. 여기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서 뭘 말해줍니까? 성전에 관한 거짓말들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한 말, 이러한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런 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믿었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미신적인 경배를 했는가를 알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요, 그들은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적질하고 또한 거짓 명세하고 그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분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9절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간음, 도적질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구원할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 헛된 경배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8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의존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16절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21절에서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경배가 헛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우리는 악행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악행들은 첫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하고 압제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말,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양하죠. 세 번째,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제를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습니다. 18절을 읽어드리죠.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제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정말 자식들, 부자, 부부가 다 동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황후에게 이러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자가 되었죠. 마음에 할례받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외적인 경배와 그들의 이러한 경배의 악행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연령층의 성도들에 대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5절은 장로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연령층은 특히 나이 드신 남자에 대한 부분하고 과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 든 남자에 대해서 심하게 나무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랄 수 있죠. 그러나 심하게 나무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유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형제에 대해서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이어야 과부의 명부에 들으라고 얘기하고요.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그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어지럽히게 할 수 있고 정욕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을 권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을 했는데 후서에 와서는 그가 성숙하기도 했고 그가 말하기를 교회와 이러한 정욕 때문에 과부들이 정욕이 떨어질까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7절에서 25절 장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여기서는 장로가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표시되지 않고요. 독재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혹은 절대적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묘사되지도 않고 매우 생매의 방식으로 장로에 대한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의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린다면 장로는 임명을 말하기 전에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무리의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비교적 생명이 성장한 자입니다. 이 생명이 성장한 자는 누가 임명해서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압니다. 누가 자기를 목양한 사람인지 성도들은 알고 또한 여기서 성숙한 자, 사실 성숙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완전히 성숙했다고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죠.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것처럼 이 성숙도 완전히 성숙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참된 장로는 자기가 나서 자기가 목양해서 자기가 가르쳐서 자기가 곤종케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어떠한 안배에 의해서 어떠한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장로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낳고 가르치고 목양하고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장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은 교회 눈앞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눈앞에 그들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 무리 가운데 좀 노련하고 성숙한 자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성도들도 이들이 장로들로 임명될 것을 압니다. 아직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통찰력, 성도들의 예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안배와 투표를 의지하지 말고 성도들의 이러한 통찰력과 예견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예견에 따라 사도들은 장로들을 선택하고 장로들을 임명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